창세기 47장. 요셉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곳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다 이끌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챙겨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골라 그들을 파라오에게 인사시켰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그대들의 생업은 무엇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저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심하여 가축을 먹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오니 청컨대 왕께서는 저희가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그대에게 왔구려. 이집트 땅이 모두 그대의 관할하에 있지 않소. 그러니 그대는 가장 살기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좋겠소. 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파라오 앞에 나아갔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야곱이 대답했다. 나그네 되어 이리저리 떠돈 횟수가 올해로 130해가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떠돈 횟수에는 비할 바 못 되지만 저도 나름대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한 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정착시킨 후에 고센 땅에서도 가장 좋은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에게 그들의 식구 수대로 식량을 공급해 주었다. 기근이 매우 심해졌다.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없어 난리였다. 이집트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을 거리가 없어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요셉에게 곡식을 샀기 때문에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모두 떨어졌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총리님 앞에서 이대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했다. 돈이 다 떨어졌다면 당신들의 가축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양식과 바꾸어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가축대를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양식을 내주었다. 그 한 해 동안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가고 다음 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가 총리 각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돈도 떨어지고 우리의 가축도 모두 어르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이라곤 이 몽뚱이와 땅떼기 뿐입니다. 총리님의 눈앞에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떼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몸뚱이도 우리가 가진 땅떼기도 모두 파라오께 바쳐서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씨앗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땅이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땅을 모두 사서 파라오에게 바쳤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팔았다. 그래서 땅이란 땅은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또 이집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집트 전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파라오의 종으로 만들었다.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이라고는 오직 제사장들의 땅뿐이었다. 제사장들에게는 파라오가 할당해 준 몫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동안 나는 그대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대들의 땅떼기까지 모두 사서 파라오께 바쳤소. 여기 씨앗이 있소. 그대들은 그걸 가져다가 밭에다 뿌리도록 하시오. 그대들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소출 가운데서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쳐야 합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그대들의 몫이오.
그대들은 그대들의 몫에서 나중에 쓸 씨앗을 떼어놓고 남는 것들로 그대와 그대들의 식솔들과 어린 자식들을 위해 식량으로 쓰도록 하시오. 백성들이 말했다. 총리님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보아주신다면 저희 모두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소출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는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은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만은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예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 땅 고센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도 얻고 후손들도 많아져서 날이 갈수록 번성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이제 그의 나이 147세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고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 뜻을 받들어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내가 죽어 나의 조상님들 곁으로 돌아가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다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말했다. 너는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누가복음 1장.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자 손을 댄 사람은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글들은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왔던 터였으므로 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가깝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께서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던 시절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가운데 아비야 분단에 속했다. 그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부부는 둘 다 신앙심이 무척 깊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성실하게 지켰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더욱이 이제 그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었다. 때에 사가랴는 자기 분단의 차례가 되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임무가 사가랴에게 돌아왔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동안 예배자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분향 제단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너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그 아들이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포도주나 다른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아이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보다 앞서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로운 사람의 지혜로 돌아서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힘듭니다.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이다.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이 열리지 않아 당분간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성소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마침내 사가랴가 성소 밖으로 나왔지만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사가랴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열심히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임신하여 5달 동안 집 안에만 있었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큰 수치심을 벗겨주셨으니 참으로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다. 기뻐하라, 큰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 몸을 떨면서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다. 천사가 말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너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 역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댔으나 그녀가 임신한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므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말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제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욥기 13장. 이것 보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왔고 내 귀로 들어서 다 알고 있네.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을 나 또한 잘 알고 있네. 내가 자네들만 못하지 않다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자네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일세.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내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을 뿐이네. 그런데 자네들은 내게 대하여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을 뿐 아무런 병도 고쳐주지 못하고 있으니 전부 쓸데없는 돌팔이 의사나 마찬가지일세. 그러니 자네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게. 차라리 그것이 더 지혜롭겠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게. 내 입술의 변론을 주의 깊게 들어보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찌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어찌 빈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네들을 속속들이 들추셔도 좋단 말인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자네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들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편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것이네. 자네들은 그분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서 자네들은 놀랄 것이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네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 것이네. 자네들은 나를 향해 언제나 쓸모없는 상투적인 경언만을 들먹거리는군. 그러니 자네들의 변론은 무너지기 쉬운 흙덩이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걸세. 그러니 이제는 입을 좀 다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내버려 두게나.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당하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어찌 내 이빨로 내 살을 물어뜯겠으며 어찌 내 생명을 내 손으로 해치겠는가.
설령 그분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믿을 것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사정을 밝혀 내 자신을 변호해야겠네. 내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니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위선도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하는 진술에 귀를 기울여주게. 여보게들, 나는 내 사정을 아뢰 준비가 다 되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대체 누가 나를 그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죽고 말겠네. 주님, 제발 나의 2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내게서 멀찌감치 거두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주께 말씀드리겠으니 주께서 꼭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불법과 제약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알게 하소서.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한낮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나를 그토록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한낮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그토록 못살게 구십니까? 주께서는 마음 아픈 나의 쓰라린 과거들을 일일이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잘못들까지도 낱낱이 들추시어 나를 그토록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한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슬로 꽁꽁 묶으시고 나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낱낱이 지켜보시며 내가 내딛는 매 발자국마다 일일이 살피고 계시므로 이 몸이 이렇게 썩어가는 물건처럼 쇠약해지고 좀먹은 옷처럼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울러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곧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지식 면에서 몰라보게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증언이 이토록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영적인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이 책망을 받지 않고 또 흠잡을 데 없는 자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쟁이나 분열이 없도록 그리하여 마음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말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각기 주장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편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말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내가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써 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다고 자랑하며 잘난치 않은 자들을 낮추시며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심여김 받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